네, 우리 지난주에는요, 그 나팔절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도 나팔절에 대해서 배울 건데, 나팔절은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사인, 시그널이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열흘 동안 4번의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4번의 나팔. 나팔 소리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본 거 기억하시죠? 그거를 우리 민주사모님이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는데 옆에서 전도사님은 소리가 안 난다고 그냥 비웃고 있어요. 막 이러고. 예, 그래도 12월까지는 연습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리얼로 이렇게 라이브로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예, 안 되면 열흘 전에 명호 전사님 주라 그랬어요. 그럴 순 없다고 했으니까 아마 듣게 될 겁니다. 그 나팔 소리가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다. 어떤 새로운 시작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죠. 유대인의 절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지키는 이 나팔절은 신년을 말해요. 신년, 새해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민간력으로요. 종교력으로는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종교력인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도 신정 구정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력으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신년이 시작되면서 나팔을 붑니다. 이때 이것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로운 시작, 그것을 알리는 것이 나팔절. 근데 그 나팔을 4번을 불어서 주님이 오신다, 준비해라, 깨어라, 이런 메시지라고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7월 1일인데 음력 7월 1일인데 이때는 금음이라고 했어요. 금음날. 달도 뜨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날. 달이 뜨면요, 그 산길도 다닐만 합니다. 나무 그늘이 져요. 달 그늘이 져요. 그래서 길도 보이고 다닐만 해요. 그런데 달이 없는 진짜 금음날, 칠흑 같은 어두운 날이 됐을 때는요,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게 진짜도 하나도 안 보인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 그날에 뭐가 불린다고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이것을 사인으로, 시그널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요, 어두움의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때. 전쟁, 기근, 그리고 분쟁,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대요.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건 나라와 민족, 나라와 나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이것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미얀마 안에서는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민족과 민족의 어떤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쟁과, 그러니까 나라 간이든 민족 간이든 전 세계에서 20몇 군데인가 이렇게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엄청 살기가 심각한 시대가 되더라고요. 기후 문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천안 하면은 파인애플이 유명해진대요. 강원도는요, 애플망고가 이제 유명해질 거예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기후 변화, 기후 문제. 그래서 지금 배추값이 완전히 금값이라면서요. 배추 수확하기 직전에 지금 너무 더워지니까 배추는 선선해야지 맛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을 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기후 변화. 기후 변화가 오는 또 여러 가지 또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 가뭄 이런 것들, 변화무쌍하게 지진, 해일 등등 이런 것들이요. 뭘 말합니까? 어두운 시대를 말해요. 어제까지 해서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가 끝났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로잔 선언이라는 거래요. 이 선언을 딱 한 그것에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이것을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심각한 문제는 젠더 문제고 기후 문제인데 이것은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너무 편협했다, 아니면 근본주의로 퇴행,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근본주의로의 퇴행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아야 진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 기반 위에서 교회도 세워지고 선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잔 대회 아무나 참석 못해요. 그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한 주간 하는 게
그 등록비가 한 400인가 600인가 뭐 이렇게 돼요. 아무나 가겠습니까? 세계에서 곳곳에서 모여들었는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거냐고요. 해외에서 세계 대회니까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숙박도 해야 되잖아요. 등록비가 400이래요. 600인가 400인가 뭐 생각도 안 나요. 엄청 비싸요.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해서 갈 만큼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나오는 소리가 본질을 지키자라는 그 외침이 퇴행이래요. 근본주의의 퇴행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흔들리고 있다. 인본주의가 좀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부터 부딪힘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뭡니까? 어둠의 때입니다. 어두움의 날입니다. 이때 이런 우리가 지금 사인으로 들어야 되는 나팔 소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기근이 일어났다. 대전에도 엽기적인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막 술 먹고 막 운전해가지고 막 초등학생 죽이는 막 그런 사건. 우리 바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대전에 엄청 많던데요. 전국에도 엄청 많던데요. 뭐 그런 일들이 왜 계속 엽기적인 일들이 계속 왜 일어날까요? 어둠의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어야 돼요. 아, 주님이 오실 때 다가왔구나. 나팔 소리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주십니다. 그럼 분별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잔치로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하인들이 나가서 초청받은 자, 초청장 던진 자 그들을 초청하러 갔더니 그들이 뭐래요? 아, 난 땅을 사갖고 땅 보러 가야 돼. 아, 나는 결혼해야 돼. 내 삶에 바빠요. 내가 세운 목표에 내 삶이 다 뺏겨버렸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마음 쓸 여유가 없어진 세대. 그걸 뭐라고요? 어두움의 때고 하나님이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그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집 사는 겁니까? 차 사는 겁니까? 승진하는 겁니까? 월급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요. 자, 이 질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그래요 라는 마음이 아니면 우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심각한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왜 믿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것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주님. 아멘. 근데 그 주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고 바람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이념 같은 거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념 같은 거. 뭐 보니까 문이 아니죠.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 몇 프로,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뭐 20 몇 프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도 정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좌쪽이야, 나는 우쪽이야. 그냥 고정된 사람들,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은 나빠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만 그냥 거기 목매달고 있고, 다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정치인들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정치가 되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지 대통령이 우리 살리는 거 아니고 야당이 우리 살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혼탁해요. 그 세계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세계예요. 예측도 안 되는 세계라고요. 유튜브 몇 개 들어보니까 뭔 소린지를 더 모르겠어. 아예 거기는 닫아버려요, 여러분. 정치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뭐 어느 정도 알긴 알아야겠죠. 요지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얼만큼 친밀한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뭐냐면 나팔을 불어서 마지막 때다 이것을 알리는 게 지난주에 나눈 메시지라면 오늘 배울 말씀은 어떤 거냐면 나팔을 불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백성들을 모은다고 할 때 유대인들을 모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모으세요. 유대인들을 모으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모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모으는데 내가 믿어요 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아, 난 믿어. 이 정도면 준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주님의 나팔 소리는 백성들을 모으는 사인이에요. 빵 하고 나팔을 울리면요, 백성들은 모이는 거예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팔 소리도 여러 유형이 있겠죠. 그 지난번에 들었던 4가지 유형의 나팔 소리는요, 재림의 나팔의 4가지 유형이에요. 2개를 부를 때, 1개를 부를 때, 이럴 때 보면은 민수기 같은데 보면은 뭐 행진에 나아가라, 서라, 뭐 이렇게 그 리더들은 모여라, 뭐 이런 나팔 소리가 다 따로 있단 말이죠. 나팔 소리는 백성들을 모으고 진두지휘하는 어떤 사인이에요. 근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나팔 소리인 줄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겠죠. 맞죠? 나팔 소리를 듣고도 준비를 안 해. 응답이 없어. 그러면 아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는데 암구호를 몰라요. 그냥 사실은 현실은 넘어가죠. 그냥 야, 그것도 모르냐 이러고 한 대 맞죠. 그냥. 근데 뭐 화랑 담배 해야 되는데 화랑 뭐 초콜릿 뭐 이러면은 총 맞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죽는 거라고요. 나팔 소리는요,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백성들을 불러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한데 모으시겠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불러서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 27장 12,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시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네, 모으겠다. 하나하나 모으겠다. 큰 나팔 소리를 불 때 아수르로 멸망해서 흩어진 자들, 애굽으로 쫓겨난 자들 다 불러 모으겠다. 백성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을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인자야 살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선포해라, 대언해라. 대언하여 선포했더니 어떡합니까? 뼈와 뼈가 맞닿아서, 이 마른 뼈라는 것은 뭐냐면요, 소망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뼈가 말라버렸는데 그게 뭐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떠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 살과 이게 없어지려면 이렇게 매장을 하고 나서 7년 정도 걸린다면서요. 그래서 산소를 쓰면 그 납골당으로 모시려면 최소한 7년은 지나야 이 살가죽이 없어지고 뼈만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지가 엄청 오래됐다는 거예요. 백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와 뼈가 맞닿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져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없어요. 섰는데 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상태로 머물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형상은 갖췄어요,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죽어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죠.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합니다. 대언하라, 인자야 대언하라. 사방에서로부터
생기야 불어와라. 그러니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 그들 가운데로 쑥 임한 거예요. 혼이 쑥 들어간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됐다?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됐다. 이 환상을 주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주신 메시지인데, 이처럼 흩어진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것이다. 즉 나팔절에 나팔 소리는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모아서 뭐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900만 명까지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피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가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이나 이런 데에 20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모여 산대요. 근본주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은 이미 미국에서 또 부유하게 또 오랜 시간 동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쉽게 돌아와지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일들, 사건들이 일어나면 돌아올 수도 있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일련의 사태들을 봐도 그렇고요. 자, 두 번째,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유대인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겐 중요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이것도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으세요. 무엇을 위해서냐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이곳으로의 초청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듯이 예수 믿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많은 세대의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셔서 끌어올리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소망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많이 안 들어서 그래요. 왜 많이 안 들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런 표현들, 재림, 휴거, 다시 오심, 이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자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극적이다, 이단들이 사용한다, 이러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쁨인 거예요. 평생 살면서 언제가 가장 기뻤어요? 아마 내가 예측을 해보면 이날일 것 같은데, 결혼하는 날. 지금은 지났으니까 그때가 그랬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본 신부 중에 가장 즐거웠어. 오해가 있었어. 오케이, 좋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우리 태양자매, 휴가를 기다리면서 오늘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이겨낸 경험, 기억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런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요, 영원한 기쁨의 날, 위대한 날,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참고 사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참고 사는 거고, 고통스러운 거, 고난스러운 것도 참고 사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그냥 억지로 참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니 참아지는 거죠.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날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신다. 왜 부르시고 모으시는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를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인데,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뎌지기도 하고 내 멋대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떠세요? 아닌데요, 저는 여전히 그런데요, 이럽니까? 그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거진 중간에 흐려져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본 분, 윤석전 목사님, 그분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앞에. 그렇다고 그분도 뭐 다 완벽하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허물도 알아요. 그 심각한 상황들도 뭐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것들도 있어요. 다 그분 잘못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기대와 신실함과 갈망과 사랑과 그 주님 앞에서 그 기도의 삶과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아주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독하고 우리 말로 하면 은혜 충만한 분이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 외에도 있습니다. 몇 명 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첫사랑이 흐려져요. 다시 세속화되어져 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 혼이 원하는 대로 혼의 습관을 따라서. 그때 주님이 다시 돌아오는 큰 은혜, 자 이제는 정신 차려, 이제는 준비해 라고 하는 사인이 뭐냐면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팔소리가 들려왔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천국이에요. 그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견고해져야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 삶을 채우시는, 내 삶을 천국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디자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날, 회개의 날, 회개의 날이라는 거예요. 왜 모으시냐면 모아서 회개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세마포옷을 준비하라 이러잖아요. 그 세마포옷이 실제 흰옷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뭐 예수님 오신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흰옷 입고 모였어요. 그 사람들. 니들이 준비한 흰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흰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과 등지고 돌이켜서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와 같이. 할렐루야. 여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다며요. 평생 지 멋대로 놀 것 다 놀다가 결혼할 때 딱 끊고 준비한다며요. 우리 영적으로 다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평생을 살다가도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러면 너무 길어지는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준비하라고 나팔소리로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끌어올려요. 주께서는 강림하시리니 우리는 주님을 배우리니, 그러니까 공중에서 맞이하러 끌어올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예요. 주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공중에서 만나는 것을 뭐냐면은 혼인 잔치로 비유하고 있어요. 결혼식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결혼식.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부터요. 뭐 보통 1년 전부터 예식장도 잡아야 되고, 또 어디서 뭐 드레스는 할 건가, 사진은 어디서 찍을 건가, 여행은 어디로 갈 건가, 이런 거를 뭐 6개월 전이든 1년 전이든 뭐 3개월 전이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라는 그 사인이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소리는 뭐를 준비한다? 예수님과의 결혼을 준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신부된 우리는 교회이다라고 했을 때,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괜찮은지 모르는 남자들은 내가 신부라고? 우리 동지 형제 내가 신부라고? 하면은 받아들여져요? 아니 누가 봐도 신부는 아니잖아. 이렇게 외형적으로 빗대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준비할 때 안 하던 다이어트도 하고 막 준비하잖아요. 막 그 얼굴 이것도 받고. 제 부목으로 있을 때 결혼을 했는데 그 교회에 코람데오 뭐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 하시는 집사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결혼하실 분하고 오면은 마사지를 해주시겠대요. 마사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예 고맙습니다 했어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갑니까? 뭔지도 모르고 안 해봤고 그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죠.
계속 오라는데 가야 되나? 시간 되면 가보자고 해서 월요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갔었어요. 그랬더니 막 아쉬워하시면서 아우 3-4번은 받으셔야 되는데 하면서 갑자기 집사님이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은 분이고 여자분이신데 배를 막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엎드리라고 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살도 많이 쪘고 근데 누가 내 몸 만지는 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배를 만지는데 이게 3-4번을 하면은 여기가 일시적이지만 들어간대요. 살짝 수치스러운데 여튼 준비를 그렇게 한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고, 자 그럼 빨리 해볼게요. 혼인잔치는 즐거운 날인데 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신부된 교회를 말해요. 우리를 말하고 준비하였대요. 우리 자신을 신부의 단장으로 준비하였으니 기약이 이르렀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 혼인잔치로 비유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있잖아요. 그 풍습에 맞춰서 주님께서 사인들, 시그널을 하나씩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되게 이질적이죠. 근데 되게 쉽게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쉬투케인이라고 부르는데 신부를 아버지가 골라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 아내를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혼자를 찾아오세요.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신부도 신랑도. 갑돌이 갑순이가 그래서 못 만난 거라면서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정해준 거니까. 그게 유대인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결혼할 내 며느리를 정해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온 것처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하냐면 신부될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3가지를 내밀어요. 뭘 내미냐면 결혼 지참금, 그 다음에 결혼 그 청혼서약서예요. 청혼서약서. 이거는 결혼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은 그 결혼 전에 하는 약혼 증서예요. 약혼 증서. 3번째 포도주. 이 3가지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여자도 이제 대시를 받으면 선택을 하는데 요 3가지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선택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을 누가 주도한다고요? 아들의 결혼을 누가 주도한다고요? 아버지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만남, 이 결혼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 마지막 때의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준비할 때에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아버지의 계획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지참금을 지불하죠. 그래서 무슨 중동 지역에서는 염소 몇 마리 그러면은 뭐 결혼할 수 있는,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지참금. 자, 지참금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참금으로 지불한 값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보혈이에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염소로, 송아지로 우리를 사신 게 아니라 자기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뭐냐면 성도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님께 소유된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정체성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람 피면 됩니까? 딴 사람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딴 사람 만나면
약혼을 하면 딴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약혼을 안 하나? 그런 게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지참금을 받았어요. 그럼 두 번째 갖고 온 게 뭐라고요? 청혼, 그 계약서, 서약서라 그랬어요. 이거를 케투바라 그래요. 케투바. 증표예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래요. 계약서. 이거는 뭘 상징할까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계약이 되나요? 라고 보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뭐가 된 거예요? 계약을 썼는데 그 계약이 뭐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줘갖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증명되는 것이죠. 율법.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지켜줄게. 너희는 나만 경외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응답한 거예요. 그것이 그 관계가 형성된 그 계약서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의 본성과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은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은 승리를 누리고 기뻐하다가 부유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바람을 펴요. 바람 핀다고. 돈 생기고 시간 나면 바람 펴요. 그럽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내가 가끔 전화해서 너 집사 땄냐? 이러면은 아직 이러면은 열심히 좀 해. 너 11조 하냐? 하고 제가 막 따지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너는 목사니까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람 피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실상을 얘기하더라고요. 은혜가 안 돼서 그만해 이랬어요. 너도 인마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이랬죠. 옛날에 그랬단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도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계속 외도를 하니까 그 남편 데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헤어집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 3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언약을 니들이 깨뜨렸다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그냥 하나님이 내어버려졌어요. 왜? 이혼했으니까. 바람 폈으니까. 근데 남유다도 그래버렸어요. 니들은 더하다 이거예요. 니들은 더하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방관하세요. 더 이상 지켜주지 않아요. 내 아내면 내가 지켜주죠. 근데 아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뭐다? God is love라고 하잖아요. 사랑이다. 그 음녀가 된 여인을 신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되게 쉽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이게 법적인 거예요.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뭐 이런 게 다 법적인 거잖아요.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을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은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 만나면 음녀가 돼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사별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음녀가 되는 겁니까? 합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빗대어 얘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하여 너희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지참금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음녀가 된 우리의 음녀에 대한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었다? 새로운 신랑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누구 앞에서 죄인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어떤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에서 죄인인데 율법에 의한 죄값을 치렀어요. 근데 내가 치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 신랑이 되어주신다. 율법은 이미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을 치르고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새로운 하나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계약을 다시 새롭게 맺었다. 율법과의 계약은 파기됐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계약을, 언약을 맺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네 번째, 결혼의 네 번째, 청혼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해지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남과 여가 서로 정결과 그 다음에 순결의 어떤 의미로 그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셔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면 뭘 합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부부가 된다. 이게 미크바, 세례를 베푼다. 다섯 번째 단계는 후파라 그래요. 신랑이 처소를 준비합니다. 자, 지금 이게 여기까지는 어떤 단계냐면 언약 뭐죠? 그 결혼 전에 결혼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약혼. 약혼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럼 실제 결혼식을 하려면 결혼하면서 이제 새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행했던 일들 가운데 이제 신랑의 증표를 받고 신랑이 떠나요. 혹은 아직 신랑은 못 만나요. 증표만 받아요. 전달받아요. 대부분 그래요. 증표만 전달받아요. 왜 증표가 전달받냐면 남편이 집을 준비하면 그때 데리러 오면서 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준비하고 돌아오는데 집장만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려요. 근데 이거는 신랑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집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얼마나 걸려서 어떤 모양으로 이 집을 준비할지는 아버지만 아세요.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영들도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왜요? 집을 준비하는 것은요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후파라 그래요. 후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으로 너희를 드릴 건데 천국에 너희 처소를 준비하러 갈 거야 라고 빗대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거처를 준비한다 라고 하면서 떠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여섯 번째 단계예요. 마탄이라고 해갖고 마탄, 신랑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증표를 받는 겁니다. 증표. 옛날엔 가락지 꼈잖아요. 결혼 반지, 약혼 반지, 반지로 혹은 뭐 다른 어떤 증표로. 이게 마탄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요. 마탄이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카리스마타예요. 카리스마타.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가 카리스마타. 성령의 선물이죠. 선물.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탄으로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질 않으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를
못한다. 인지하지 못한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수인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나팔 소리와 함께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한 부부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요, 결혼이 늦은 밤에 해가 진 이후에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면은 뭐 해 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보고 싶으니까, 빨리 결혼해야 하니까,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늦은 밤이라도 데리러 옵니다. 이때 신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등불 켜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예화를 하시죠.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신랑을 늦게 오더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어떡합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오기도 전에 기름이 떨어져 갖고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니까요. 나팔절이 언제라고요? 금음날, 칠흑같이 어두운 날이라고요. 불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달빛에 비춰볼 수 없는 그때.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날.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 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결혼식과 빗대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맞춰져서 이루어지는구나. 그 결혼식의 하나하나의 단계별로 주님이 사인들을 주셨구나. 왜요?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쉽게 이해하라고.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그들이 이 복음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다? 혼인 잔칫날이에요. 결혼날이에요. 결혼날. 할렐루야.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여러분들이 단장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그 신부의 단장을 시작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고 막 말하기에는 뭐 과거에도 전쟁, 뭐 지진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서 오실 수도 있고 죽어서도 오실 수도 있고. 죽어서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 안 하고 죽으면 됩니까?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청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함께 그 잔칫날에 참여하십시다. 6월절 봄철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지불하시고 죄를 씻으시고 또 순결한 신부로 초청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증거로 마탄 그 증거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신랑이 오실 거야 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팔절에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